네, 오늘은 이번 주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묵상하겠습니다. 70인 제자 훈련 메시지가 비밀 결사대의 기도였어요. 네, 이 비밀 결사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 때 큰 박해 가운데서도 생명 걸고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살렸던 그런 70인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어려울 때 자신의 것을 다 헌신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그 박해를 뛰어넘어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죠. 어떤 자세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첫 번째로 그들은 교회를 살리는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자기 것을 들여서 교회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다 살렸던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이들의 헌신은 누군가의 강요도 아니었고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헌신이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주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의 물질과 또 시간, 재능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죠. 그때 교회는 더욱 강건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그러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또 부흥돼 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비밀 결사대들은요 24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큰 박해가 와도 그걸 다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기도는 목회자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서로 소통됐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24개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소통하면서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 결사들은요, 세 번째로 강단 메시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해서 진짜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쳐 그걸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게 했어요. 그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일은 구제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전쟁으로 피폐해진 시대였고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왔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교회 같은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가장 큰 일이 이 교회당을 잘 유지하고 또 목회자와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 사역자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거. 그리고 후대들을 잘 키우는 거.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큰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 비밀 결사대들이 하나가 돼서 헌신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비밀 결사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24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강단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자, 주일 일부 말씀에서는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본문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죠. 진정한 제자의 길은 뭘까? 바로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제자도란 말은요, 영어로 discipleship이라고 하는데 이 discipleship은 제자됨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제자됨의 길은 뭔가?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 제자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얘기하죠.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버리들 곳이 없다. 그 말은 그리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안함을 내려놓고 안정감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도 너는 나를 따를 준비가 됐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제자도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편안함이나 안정감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여쭙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뭐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부터 장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합니까? 못하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뭐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저것도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다음 순위로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걸 뭐 누구나 다 당연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순위를 둬야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나 또 내 일이나 재산, 내 계획 이런 많은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지만은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자의 조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는 나를 따르는 일을 우선으로 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부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최우선순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있어서는 그 우선순위의 전환을 주님이 요구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제자도의 본질은 뭐냐? 바로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제자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예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는 날 따르라,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하고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생명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과 그 생명의 축복 때문에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단이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확정해야 돼요. 나의 삶의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두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다른 것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진정으로 응답하면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일 2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로마서 16장 11절 말씀이죠. 내 친척 헤로디온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네. 자, 이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제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네. 단순한 문안 이상으로 그들의 헌신과 신앙을 기억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두 집단을 언급했죠. 그 첫 번째가 내 친척 헤로디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내 친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뭐 다른 번역 성경에는 나의 동족 이렇게 번역해 놨고요. 네. 어떤 데는 나의 친족 이렇게도 번역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일 거라는 것은 확실하죠. 네. 그 바울이 로마 안에 있는 뭐 이방인들도 얘기했지만 이 자기 동족인 사람을 이렇게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친척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불렀던 것이에요. 아마 진짜 친척일까? 아니면 같은 동족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임에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육신의 그런 혈연보다 더 자주 만납니다. 육신의 혈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참 놀라운 신비함이죠. 신앙으로 서로 맺어진 한 가족.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맺어진, 복음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인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복음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주 안에서 연합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헤로디온이라는 이 사람이 바울의 이런 사역에 협력했던 동역자였을 가능성이 참 높아요.
참 같은 집안에서 함께 주의 일에 동행한다는 것은 참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네. 네, 두 번째로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기수란 사람은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해방노예였습니다. 노예였지만 황제가 노예 신분을 벗겨줬어요. 해방시켜줬어요. 자기 노예라는 노예의 특혜죠. 그래서 이 나기수라는 사람은 굉장한 특혜를 입었고 그 황제 밑에서 황제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권력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중에 세워진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는 또 새로운 권력 앞에서 또 이런 이전의 권력이 또 그런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권력이 옛 권력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네로 황제 치하에서 처형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기수의 가족 중에 일부는 주 안에서 있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기수란 사람보다도 그 나기수의 가족 중, 그 가문에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이 나기수의 집안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기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거나, 그죠? 분명히 나기수와 나기수의 가족과는 연결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와 권력 속에 살았지만 그렇지만 이들은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또 복음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나기수의 가족 중에 일부인 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단순한 신앙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들을 기억하여 언급할 정도로 그들은 상당히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으로 연합된 공동체의 힘이 참 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로마서 16장에서 개인과 가정의 이름이 일일이 언급되면서 복음 안에서 연합을 강조했잖아요. 그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개개인의 헌신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연합된 공동체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헌신 그리고 그 개개인이 연합하여 공동체를 세워가는 헌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세계복음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이 헤로디온과 나기수의 가족처럼 우리도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개개인이 헌신하고 우리 모두가 연합돼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복음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가정 안에서 여러분도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여러분의 가정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그런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또 복음이 우리 삶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합시다. 자, 이번 주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됐나요?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개인이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리터기들과 함께 묵상학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후대들이 이 복음을 묵상하는 것을 늘 생활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강단해 주시는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잘 깨달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 증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살리고 헌신하는 비밀 열사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헤로디온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처럼 정말 개인의 온전한 헌신과 공동체가 되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